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어떤 것이 옳다, 바르다라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산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옳고 바른 것은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라면요, 사는 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묵상하는 이 십자가 신앙은 굉장히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내기에는 만만치 않은 신앙의 대주제예요. 십자가 신앙, 그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 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거 받아들이면 충분한 것이지. 그 십자가 신앙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듣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많이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도들 가슴 속에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어저께 설교에서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 바로 이 고백을 보다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바울이 독창적으로 쓴 서신이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 때 돌아다니고 있었던 신앙 고백문, 시의 형식으로 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신앙 고백문을 바울이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주석가들은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 내용을 바로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일컬어서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다른 액션을 취하셨다는 거지요. 그게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구원하시려고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낮아지셨는데 엄청나게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수건을 얼굴로 가리고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현존만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사람 눈에 뜨인 첫 모습이 어떤 모습이셨냐? 아기예요. 아기. 알렉산더 대왕같이 전 세계를 정복한 위용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당시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같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기예요. 강보에 쌓여서 소죽통에 누워져 있는 아기, 내가 품 안에서 얼러주고 달라주어야 하는 아기, 너무나 유약하다 못해 무력해서 그 어머니와 사람들의 살핌과 돌봄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아기, 이 아기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누가 이 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서 깨져버리듯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하신 순간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 아기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하고 무력해 보이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한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도 여전히 참된 인간이시면서 참된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시죠? 그러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나중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이 부분을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계속 지금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계속 비우시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의 모습이 그 십자가인데,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비우시고 자기를 계속 낮춰 가시는 이 모습은 신성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료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요, 계속 낮아지시고 계속 자기를 비우시고 계속 하향으로 내려오세요. 비우고 낮아지서 그 마지막 정점이 참혹한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정점이 죄수로 지목되어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수로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묵상했습니다. 정말 안 믿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렇게 계속 자기를 비워내시는 하나님, 힘을 계속 빼시고 포기하시는 하나님,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하나님, 근데 그 죽는 자리를 선택하는데도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의 자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다른 마음 품지 말고
다른 마음 품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보시고 너희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어떤 마음이냐? 들여다봤더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마음. 낮아지셔서 나중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마음, 그거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별로 받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는 이 방향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보고 끊임없이 커지라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라고 말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유명해지라고 나한테 촉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한테 너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세상은 나보고 비우면 안 된다 그래요. 비우면 거지가 된다 그래요. 비우면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은 비우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냐 이 바보야. 그 엄청난 카리스마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군왕이 되어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 힘 다 빼고 어리석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야. 세상은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마음 품으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예수는 비우시지만 세상은 나한테 채우라고 해요. 예수는 계속 낮아지시지만 세상은 나한테 계속 높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 대접받으니까. 예수는 나를 위해 종이 되시지만 세상은 나보고 할 수 있으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종처럼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자리에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솔직히 순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현대인들 순종하는 것 안 좋아해요. 왜냐? 순종은 누구한테?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컨트롤 당하면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아. 교회 세우신 권위자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 안 해요.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가스라이팅 당할 것 같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통제하고 싶고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이 예수의 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점점 무력해 보이는 길입니다. 힘을 빼다 못해서 나중에는 힘을 없애는 길이에요. 세상 길과 정반대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카운터 컬처럴, 반문화적이고 대항문화적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존재 자체가 가이사와 가이사가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에 말한 거예요. 세상 길과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이 마음, 세상이 품는 마음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이 내게 가르쳐주는 처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품고 싶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마음 품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마음 품으면,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전환점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예요. 세상에 투항할 것이고 동화될 것이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예수의 길을 집요하게 추구해 갈 것이냐? 이게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의 광야 40일의 시험 장면을 보면요, 성경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과 유혹, 세상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명료하게 알고 계세요. 너 지금 굶고 있지 않니?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지요?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에게 생존의 문제를 갖고 유혹해요. 너 그렇게 하면 굶어 죽어. 어서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 술을 내. 요거 쫓아가는 거 채우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순간 그는 능력이 아니고 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힘 둘 다 영어로는 파워예요. 근데 힘을 추구하는 것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상황을 요리하는 파워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그 파워 사용 안 하셨어요? 사용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추구하지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힘은 나를 위해 써요. 내 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씁니다. 능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씁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너 그러면 굶어 죽어. 그 능력 사용해. 100에 99.9명은 능력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안 사용하셔도 돼요. 왜냐? 안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돌덩이를 떡덩어리로 안 만드셔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생존의 문제를 말씀의 능력으로 뛰어넘어서 생존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네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상학 목사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세모난 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2만 명, 3만 명이 막 몰려오고 목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아유,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런 거 한번 꿈이라도 꿔보면 좋겠다. 뭡니까? 명예를 유혹하는 거예요.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안 취하세요.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가 진짜 명예이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또 와서 얘기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권력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권력.
근데 여러분, 이 권력 아닌 이 능력, 힘,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붙잡으면요, 그것은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결국은 휘두르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세상을 오히려 매섭시키고 세상을 꼬이게 만드는데 사용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안 쓰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결국은 당신을 지극히 높여서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길이 뭔지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상의 길을 쫓지 않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때 안 쫓아가셨을까? 이때 쫓아가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한다는 걸 아세요. 이미 세상은 망했어요. 죄와 허물로 망했어요. 그 병든 세상 구원하려고 이제야 예수님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신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스텝이 꼬이시면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도 스텝이 꼬여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이 신인류들도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꼬이게 만들고 더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 살면서 세상이 망해가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추구해요.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던 치명적 약점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교회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영성은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뱅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500년 뒤에 개신교회가 500년 전에 카톨릭같이 또 권력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십자가 신앙은 바로 이 질문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힘을 갖고 계시면서도 이 유혹을 거절하실 수 있는 이 내적인 능력이 무엇이셨을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이거든요. 뭐였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쓴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쓴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쫓아갈 수 없는 발걸음입니다. 왜 신앙의 첫 단추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단추 하나 처음에 딱 어그러지게 끼우면 옷 전체가 삐뚤어져서, 그래서 끼우면 끼울수록 더 박자가 꼬이듯이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처음에 교리를 배울 때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그때부터 스텝이 꼬이게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라는 죽음을 택하셨어요? 단순히 그것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이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 용서의 교리 속에요.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여서 너를 위해서 살 찢겨 죽고 피 흘려 죽었다. 이 단순하고도 담백한 이 복음에 가슴이 먹먹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
거친 말씀과 이 하향과 비움의 길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명령으로, 율법이니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기대감으로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히 하고 사랑만이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지킬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이 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속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이 가슴에 멍이 들어보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팡팡 흘려볼 수 있는 이 사람만이요. 예수님 쫓아갈 때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분을 이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데 침묵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리 교회에서 말이 많으세요? 여긴 교회예요. 내가 쓰는 이 말이 얼마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덕을 세우는가. 이거 생각하는 거. 이거 자기를 부정하는 길에. 침묵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침묵해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길을 기꺼이 갑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끙끙 앓습니다. 온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것인가? 주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해요. 공정이 이거고 정의는 이겁니다 하고 쉽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냐? 사랑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갚고 싶다는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상향의 길과는 다르게 하향의 길을 치고 취하는 길이 아니라 비우는 길을 택하고 채우는 길이 아니고 자기를 내어놓는 길을 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요, 무기력해 보이고 연약하고 유약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른이 되기 원하고 성인이 되기 원하고 할 수 있으면 칼을 손에 쥐기 원하고 할 수 있으면 대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 가셨던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던 가이사의 마음을 완전히 사랑으로 압도하세요. 그 당신의 권세, 사랑의 권세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오늘도 영원히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정 사랑을 추구합니까? 목사가 진정 사랑을 추구합니까? 장로님들 진정으로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추구합니까?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다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고 똑같아지고 심지어는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연약해지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하게 되니까 부모가 자식 앞에서는 쩔쩔매요. 세상에서는 대통령인데 자식 앞에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무력한 자가 돼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연약해져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은 전부 연약해지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전부 연약해지는 부분과 무력해지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나 호전적이에요. 너무너무나 전투적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군사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영성은요, 군사이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요. 교회는 세상이 볼 때는 호구처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거죠. 이 고난주간에 주님 가셨던 이 길 묵상하면서 내가 가는 걸음, 세문안교회가 가고 있는 이 걸음 깊이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각 심령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못 박히는 자리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 손가락질하고 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우리 하나님 시험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마음껏 우리를 호령하시는 그 능력 우리는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존재에서 온전한 능력 드러나시는 것을 믿으며 신실하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셨습니다. 저희도 그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 사랑에 멍들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 찢겨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심장과 가슴이 먹먹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순전하게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주님 위에 살리라. 세상과는 결별하는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사람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 생각하며 그 은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 발걸음 쫓아가 갚아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임직과 저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